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풍성한 가을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도 하고 그냥 뒤죽박죽. 고등학교 때요, 교회 청소를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 털개가 많았어요. 요즘은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그 다음에 뭐 쌀이비 같은 거 뭐 이런 밑자로 가가지고 막 쓸어 제끼는데요. 관리 집사님이 또 차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청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하다가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막 올라갔다가 청소 끝나고 돌아가면 싹 내려앉아가지고 또 원위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을 먼저 싹 뿌리는 거죠. 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봉골레 가지고 다 닦아요. 그리고 빗자루질을 쫙 하면 먼지도 안 나고 먼지를 먹을 일도 없고 청소도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먼지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막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져 있어요. 내가 청소하자, 내가 열심히 믿어보자, 내가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하면 뭐가 날려요? 죄가 날려요. 죄가 막 허물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먼지만 가득하게 되어져서 안 돼요. 그럴 때에 관리 집사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걸로 늘 항상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지혜를 받아가지고 물을 뿌려야 돼요. 물. 여기서 물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복음 한번 해봐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다. 물을 쫙 뿌려놓으면요, 먼지가 안 나요. 먼지가 안 나요. 물을 쫙 뿌려놓고 걸레질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나무 마루였거든요. 그러면 말라버리면요, 걸레질이 안 돼요. 근데 물을 쫙 뿌려놓으면 얼마나 샥샥샥샥샥 잘 청소가 되는지 말이죠. 예수의 보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거기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이죠.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늘 항상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보혜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하신다고. 말씀.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기 이전에, 네? 역사하기 이전에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청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쓸고 닦고 그렇잖아요. 쓸고 닦고. 근데 관리 집사님은 뭐라고 해요? 닦고 쓸고 해요. 뭐야? 내가 생각하는데 이거 거꾸로잖아. 거꾸로라도 그분의 노하우예요. 노하우. 전문가의 가르침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최고의 전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이 안 맞아도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쓸어야지 아니에요. 뭐라고요? 닦아야 된다. 닦아야 돼요. 쓸었다가는요 그 빗자루 때문에요 막 그 오물하고 그 물들이 막 튀어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붓고요 난리가 나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쫓아서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힌트. 뒷자가 서자예요. 서자. 무슨 날일까요? 네, 처서예요. 처서. 처서는 더위를 처분한다. 네? 완전히 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이제 가을이 오는 거예요. 가을. 아직 가을이 안 왔어요. 본격적인 가을은 절기로 따져가지고 처서서부터라고 그러면 돼요. 가을은 무슨 계절? 열매의 계절. 이면서도요 심판의 계절이에요. 심판. 금년 농사를 잘했나 못했나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아이고 열매를 보니까 농사 잘했네. 아이고 못했네. 에이 열매를 보니까 허당이구만. 뭐 농사꾼 뭐 엉터리네. 그 농사꾼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가을이 있는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거는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저 사람이 가짜 신앙인인지 저 사람이 알곡인지 쭉쟁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외식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진짜구나. 참신앙이구나. 에이 흉내내는 껍데기네. 열매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예요?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어디다 던져요?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얘기는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안 맺으려는 거예요? 맺으려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좋은 열매. 열매로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요, 계속 반복 계속 반복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에게 심하게 얘기하면은요, 협박을 하세요. 협박. 만약에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여기서 불은 뭘 얘기하죠? 지옥이요,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열매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반대로 뭐죠? 나쁜 나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쁜 나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17절 읽어봐요. 뭐라고 하나?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요, 못된 나무예요. 못되다라고 하는 거는 못한다 그거예요. 못한다, 모질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고 성령님을 모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진리를 말씀해요. 야, 그렇게 청소하면 너도 폐병 걸리고 네 가고 난 다음에 먼지가 다 의자에 내려앉고 바닥에 다 깔려가지고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러워져. 그러려고 하면 하지마. 물을 뿌려. 그 다음에 쓸어도 안 되고 봉골레로 밀어. 그리고 쓸으면 먼지도 안 나고 깨끗하고 아주 뭐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 그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도 안 해.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시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쁜 열매.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더 확실하게 21절에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사실은요 주여 주여도 안 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말씀하시거든. 기도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아주 그냥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막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마태복음 이 7장은요 5장, 6장, 7장이죠.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 8가지 축복으로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으뜸, 가장 첫째, 가장 복이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7장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뭐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요. 내 안에 계시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걸로 끝나요. 듣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행하지도 않아요. 산상팔복을 이야기하는데도, 주옥과 같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도 듣기는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창수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에 이러저런 문제가 생겨도 까딱 안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의 주인공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잔뜩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오늘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는데 두 종류예요. 듣고 행해서 반석 위에서 열매 맺는 가을의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해요. 뭐 좋은 소리네. 그냥 듣기만 한다고. 그리고 행하지를 않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뭐하면 뒤집어지고, 조금만 뭐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뭐하면 아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맨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열매는 무슨 열매는 아예 뭐 상상도 못해. 맨날 어려워, 맨날 힘들어, 맨날 고생, 맨날로 불평, 맨날 그래요. 왜요?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해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래. 무너져서 그냥 왕창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쫓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하는 자가, 그래야 가을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가을은요 아직 안 왔어. 기회가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그죠? 요 3일만이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을에 자관 뭔가라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잘 순종해가지고요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순서상 제일 처음 생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순서로는 1등인데요 질적으로 최고로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예? 뭐 이상한 소리래. 이응 말고 미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신천지가 있나 봐. 예?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이, 너무 심하다. 바깥에 들으면 교주라고 그러겠네. 최고로 좋은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끼리 오물딱 조물딱 하다가 끝장나버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방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왜 그랬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을 쫓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성령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리고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러 구브로로 뭐예요? 순종했어요. 순종.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9절 말씀만 봐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뭐였어요?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성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성숙한 신앙이 되라.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은 성숙한 신앙,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네렛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터줏대감이에요. 네? 1등 공신, 기득권자. 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니게르
흑인이에요, 흑인. 예, 안디옥 교회는요, 흑인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좀 그렇더라고. 그죠?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진짜 그 흑인들을 보면 어느 데는 조금 섬찟한 데가 있어요. 죄송하지. 조금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가 있죠? 루기오가 있어요. 구레네라고 하는 거는요, 북아프리카 그 경계선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흑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인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혼혈 같은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임. 왕의 동생이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사울. 바울 이전에 사울은 유대교 열심주의자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학문으로 따지면 박사입니다, 박사.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 따지면은 유대인, 비유대인, 흑인, 사회적으로 따지면은 왕족이 있는가 하면 평민이 있고요. 지역으로 따지면은 아프리카 본토배기가 있는가 하면은 혼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이 있고 말이죠.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만 잔뜩 있고 가난한 자들은 눈치 보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있고 덜 배운 사람들은 축의도 못 끼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만 모여 있고 경상도 사람만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파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태어나면서 교파를 결정하고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다니다가 보니까 성결교회 식구 된 거지. 처음에 어찌도 가다가 보니까 장로교 된 거지. 다 어울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거든, 몸. 몸의 지체가 말이에요. 다양하고 여러 종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 되어지고 다 협력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아주 막 다양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13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으니. 이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 교사들 그룹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서,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한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그랬죠?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요, 잘 가르쳐 주는 자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이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미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용하려고 하면요, 관용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내 거래요. 제발 좀 제 집에다 강아지 주지 마세요. 좀 제발. 강아지 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면 어떡해. 주인도 있어야지. 아우, 어느 때는 말이에요. 막 시끄러 죽겠어요. 막. 어느 때는 막 그냥 죄송하지만 조금 때려요. 아유, 막 키가 아파 죽겠어요. 왜 그러죠?
강아지라 그래요. 강아지라 그래요. 강아지라 뭘 몰라. 식당에 가면요, 막 어느 때는 막 부해가 나요. 왜 내비두는 거야? 그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엊그제 한번 탔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데 애들이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아줌마 둘이 말해요. 쳐다보고 말도 안 해. 막. 내가 안 보는 사이 막 이랬어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젊은 여자 둘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해. 근데 남자 이 아들님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관용이 없네. 좀 이상해졌다. 그죠? 애들은요, 몰라요. 몰라.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고, 그냥 나가 원하는 대로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어른은 성숙하면 이해하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됐어요. 애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애들을 위해서. 관용, 너그러움. 네. 원래 한국 교회 전통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마페 사무엘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 학교는요, 모두 쉽게 얘기하면 상놈의 자식들도 그 학교에 왔어요. 근데 백정의 자식 중에서 박동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가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동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의학 그 선교사예요. 의술을 하는 선교사라 그가 와가지고 그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한국 최초의 의사가 돼요. 이 박동열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네. 근데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의사 선교사가 누구냐면요, 고종 황제의 주치예요. 주치. 생각을 한번 해봐요. 황제의 주치의가 당시에 양반 상놈을 이야기하는, 그것도 백정의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왕진 가방을 가지고 쫓아올 수 있어요? 쫓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의 초창기의 모습이. 이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흑인을 그대로 용납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그냥 제자였어요. 그런데 참 제자,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답이 안 오네. 다시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뭐예요? 가르쳤고. 큰 무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를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신자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자 없어요. 다 뭐 한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사방팔방에서 피난민들이, 뜨내기들이 이리저리 모여온 오합지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구성원들이었다고요. 어떻게 하나 되어졌어요? 예루살렘도 못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13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왔어요. 또 어느 반에 올라왔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자, 교사의 반열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말이지. 오늘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는 무슨 의미인고? 이 오묘한 웃음소리는, 따라해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양육과 훈련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했어요. 좋은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최소한 7번은 들어야 된다. 그 의견과 그 견해가 나의 신념이 되어지고 나의 확신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또다시 7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아멘.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영역, 이게요 양육과 훈련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고요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 교훈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뿌리가 박혀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신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3절에도 반복하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자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종자. 최고의 씨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잡힌단 말이에요. 잡힌다고. 처음에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언쟁하고 싸워요. 하나님 이겁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이게 다 내려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결론도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 나더러 주여 주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그런다. 그만큼 행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행함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세상의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세상은커녕 예루살렘에서 쫄딱 망해버렸다고. 예루살렘에서요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 교회가 망했을까요? 6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부터 망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에 가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최고로 영예를 얻어야지 하다가 5장에서 죽었어요. 6장에 가면은요 히브리파 헬레파가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무시하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제금을 덜 주냐, 왜 니들이 만지가지가 하냐, 돈 싸움을 하고 패거리 싸움을 하고 명예 싸움을 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6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나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 없어지는 중요한 원인을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6장 가서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뭐하리라 힘쓰리라.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전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어쩌다가 구제하는 쪽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어쩌다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3,000명씩 5,000명씩 막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명예 자리 싸움이었어요. 자리 싸움.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식어지고 말씀도 그냥 안 보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우리 편이네, 니네 편이네, 왜 더 가져가냐, 왜 더 안 주냐, 맨날 그 싸움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서 없어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식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보면요, 이 먹는 즐거움이, 먹는 유혹이 굉장해요. 이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주일을 금식해보니까 먹는 시간을 빼니까 한 10시간 되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니까 한 50만 원 되더라는 거예요. 50만 원. 그것만 이겼어요? TV가 유혹하고 인터넷이 유혹하고 이렇저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유혹하잖아요. 금식, 그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아멘입니까? 따라 해볼까요? 성령님은 선교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선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 열심히 양육시켜가지고, 열심히 키워놓으면요,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나라는 혼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아.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당장 교사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교사수 줄이고 학교 줄이고 이제 대학도 막 이제 줄이고 말이에요. 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낳아야지,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는 이유는 믿음의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 아멘 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뭐 한 교회냐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자리 싸움 했다니까요. 돈 싸움 했다니까요. 선교에 관심이 없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포로 그냥 피난민 그냥 사람들 오합지들이 모이는데도 뭐 했어요? 선교했어요. 선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이 가을에요, 꼭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고 나가면 주님이 뒷감당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계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열매 맺고